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원수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또 멀리서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의 이름이 정복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이름으로 가지고 정복하는 삶, 다스리고 또 처리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갇혀 있는 자로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 계시는 참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분으로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근데 그분은 초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계셨는데,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이 엄청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기를 대했던 분으로 그런 분이 아니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는 이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가서 안기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요한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고요, 승천하시는 예수님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 계시를 주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이 크든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있는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분의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고 이 세상을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정말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손을 얻는다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영안에서 본 것이지만 실제로 그분의 손을 자기에게 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은 영으로 영적인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손을 얹으실 수도 있고 뭔가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곧 나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것을, 내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있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분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제 쇠쇠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쇠 가지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쇠 가지신 분이 모든 키를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사망과 음부의, 우리 성경 번역은 열쇠를 가졌다라고만 번역했지 본래는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죠? 본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망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 자체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성경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최고 세상 임금을 예수님이 처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축출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패해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으면서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다 이루지를 못하셨어요. 네? 달리셨을 때 다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는 아직 사망이 처리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의 몸은 나중에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그분의 영은 음부로 내려간다고요. 네? 음부로 내려가서 음부에 뭐가 있었느냐? 사망 권세가 있었거든요. 육신의 사망을 사망시키는 게 사망이 아니거든요. 네?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 진짜 강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육신의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죽음이, 사망이, 정말 실제의 사망이 영원히 음부로 내려가가지고 끌려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사망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들어가셔서 사망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맛보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망 권세가 깨진 적이 없었어요. 깨진 적이. 그러니까 세상, 이 땅이 창조된 이후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 임금이었던 원수 마귀가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그거 깨졌죠. 그 다음에 사망 권세가 깨졌죠.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종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그분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나 음부에서나 하늘에서나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다 정리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음을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눈에 환하게 보여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고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그분은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교회는 이 땅에서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함께. 그래서 교회에게 그 키를 주시면서, 권세를 주시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권세를 집행하도록 그분과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위험 있는 이분이 그분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붙잡고 있는 게 뭘 붙잡고 있었느냐? 요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20절.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7금촛대, 7별, 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7촛대는 7교회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와는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답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일들, 주님이 주신 권세들이 바르게 사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분명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 붙잡고 또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만나 뵈면서 한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흩어져 가지고 나는 어디 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도 다른 교회로 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목회자,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의 관계 등등을 잘 세워줘야만 중요한, 그것도 잘 되어져야 되지만 본래 교회를 시작했던 분이 나이가 차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사임할 때 후임자를 세우는 것을 인간적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을 주로 세우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 유학한 사람들, 또 뭐 등등의,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많이 배웠고 등등으로 한 사람들을 이렇게 쫙 골라가지고 거기서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그 교회 세우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이 사람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셨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할 때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바로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할 때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죠. 제자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으셨던 그분은 바로 그분의 교회에게 명령하셔서 교회에다가 그것을 위임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하고 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셨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고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깊이, 정말 더 풍성한 말씀이 더 있지만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지만 권세를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바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도 맡겨주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고 사용되어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응?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열쇠를 받으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죠? 우리는 열쇠를 사용할 줄 알아요. 그렇죠? 열쇠를 사용할 줄 알아요. 열쇠는 가서 키 집어넣어가지고 틀면 되니까. 아파트 키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어도요, 키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키가 뭐 우리가 말하기를 그 아파트에 뭐죠? 아니 번호키 뭐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파트에 누구 이름으로 그 아파트가 되어져 있느냐, 그 소유주가 누구냐,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키를 가진 사람이 들락날락 가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주인과 키 가진 사람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키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집에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집의 주인은 그 소유주로서 그 집 문서를 집에 문서화되어져 있는 그 집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있지만,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언제든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근본 그 권세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키에다가 다 모든 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키를 받았으면 그 키는 여러분들 맞는 키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는 지금 현재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나는 사망과 음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키를 주시면서 그 키를 난 가졌다 라고 말씀하셔서 자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키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사망을 처리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망을 다룰 줄 알고 처리할 줄 알으라는 거거든요. 음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음부도. 여러분들, 나에게 이 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게 실제되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있는데 내가 키를 받았어요. 제가 이게 항상 나오면 가지고 나오거든요. 자동차 키 가지고 나온다고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게 하려고 저는 항상 가지고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는 요새는 이 키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번호 키가 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번호 키 말고 또 다른 키 나옵니다. 무슨 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문 하는 걸로 앞으로 말하면 열리는 때가 와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말해요. 여러분들,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죠? 열쇠가 어떻게 사용되죠? 그래서 가진 사람이 가서 집어넣고 틀어야 뭐래도 열리고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뭘로 받죠? 뭘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받는 거예요. 아멘. 권세를 부여받는 거, 여러분들, 말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뭘로 사용해요? 우리가
우리가 받았던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이걸 사용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통해서 권세가 풀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풀어지고 사용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그분의 권세를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권세와 능력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모든 걸 예수의 이름 안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사용해라. 입으로 말을 해라.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어떠함을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통해서 권세가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막 뭔가를 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름하면 누구의 이름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로 표현할 겁니까?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도록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할 때 주님이 그 권세를 내게 주셨고 교회에 주셨고 내게도 주셨습니다. 나는 사망을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게 사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망을 사망시키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손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그 놀라운 이름, 놀라운 키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다 다 그걸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탁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풀어지도록 사용되어지도록 하셨음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그때는 탄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탄광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완전히 거의 죽었는데 어떤 병에 걸렸냐면 광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광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 걸 마시고 한다 보니까 폐가 망가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탄광에서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위글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주님이 너 가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명령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서 바로 그 사람 살려주실 수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주님과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를 가셨는데 완전히 시체예요, 시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완전히 몰골이 죽어 있는 송장이었어요. 그래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살겠다라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께서도 거기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들 7명이 필요합니다. 7명이 필요한데 당신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7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딴 사람도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7명과 함께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침대를 붙잡고 그리고 침대를 중심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처음에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다른 걸 부르지 말고 예수만 외치라.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그 8사람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똑같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붙잡고 침대가 공중으로 막 뜨는 거예요. 응? 그리고 떴다가 내렸다. 이거 7번이나 하는 거예요. 7번이나. 근데도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도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 침대가 위로 뜰 수가 있겠어요? 응? 그런 강력하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조용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 말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라 명령하니까 그때서야 숨을 푹 쉬면서 이 첫 마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그 선교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기를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고치셔야 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원망이. 그러니까 그 원망을 통해서 원수가 사망 권세가 막 역사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회개합니다. 회개하여야 된다고 회개를 딱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거기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뻘떡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살려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들 원수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나는 너를 사망시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사망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자다. 여러분들 악한 귀신들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